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은 오왕 삼매론이라고 하는 불교의 글인데 제가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혹은 속상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즐겨 다시 읽어보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 글 중에 몇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첫 소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척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겠죠. 나는 그저 무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그냥 모든 인생이 순조롭게 다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살다 보면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키워주고 더 일깨워주고 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렇다면 아마 잘난 척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마 우리 인생이 더 삐뚤게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두 번째로 학생들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클랜드 성당에 와서 놀란 것이 이 박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아는 것이 참 많으시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속을 아는 지혜가 삶을 아는 지혜하고 세속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많아야 될 텐데 꼭 그렇게 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하는 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공부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글로 배울 수 없는 더 큰 공부를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일 중에 하나,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 우리 계획표대로 착착착착 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뜻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긴 하되 그 계획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느님 당신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자주 받습니다. 저는 참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제가 딴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꼭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그리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내 마음대로 다스려주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상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인이기를 바라느냐,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내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세를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래되신 분도 있고 40년, 50년 되신 분도 있고 작년에 아니면 올해 영세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 햇병아리 그런 첫 발을 내디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세 받은 지 오래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그만큼 자랐습니까? 영세 받은 지 오래되면 무조건 다 열심히 합니까? 영세 받은 지 오래됐으면 하느님을 그만큼 더 잘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세 받은 지는 오래됐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부교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아직 젖도 떨어지지 않은 젖먹이 어린애로 보이는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신앙은 아직도 어린이의 수준 벗어나지 못한,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만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노력과 희생과 기도와 봉사가 이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 나갔을 때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깊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하는 그런 기도 생활과 또 봉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님,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참 답답한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키우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기도를 실천해 나갔을 때 아주 조금씩, 그것도 눈에 띄지 않게끔 자신이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마치 어떤 한순간에 기적을 보고 사람이 갑자기 열정적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들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탕 빵 터뜨려서 믿음도 신앙도 한탕 빵 터뜨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뻥튀기처럼 튀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쪽을 갑니다. 그래서 화끈한 신앙 체험, 뜨거운 기도, 자극적인 체험,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르르 하면서 뭔가 자기가 확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획기적인 체험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